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흥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올려지십니까? 저는 부흥하면 어릴 때 그 동네 교회에서 신명 대부흥회를 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릴 때는 교회마다 그 봄, 가을로 그런 부흥회를 하곤 했습니다. 부흥회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이끌어서 말씀을 듣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었겠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1990년대 전후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어떤 부흥에 대해서 교회들이 이제 병 고치고 문제 해결을 해줘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 그 부분에 많은 초점을 맞추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부흥이 어떤 것이고 또 왜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것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로 한 여인을 통해 부흥의 시작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향해서 가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시다가 이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지나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은 대한민국처럼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는데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혼혈 정책을 펼칩니다. 아수르 남자들은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을 시키고 아수르의 여자들은 이스라엘의 남자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혼혈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고유 민족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연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 민족이 아니다. 상종하지 못할 민족이다. 이방인이다. 이렇게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도시는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곳은 통과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가십니다. 가셔서 또 거기서 지나가신 정도가 아니라 우물에서 물을 깃는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우물가에 가셨을 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그 어느 때 물을 길러 나왔냐면 한참 뜨거울 때예요. 우리나라 정서로 보면은 뭐 뜨거울 때 물 길러 갈 수 있죠.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정서와는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한낮에 기온이 무척 뜨겁기 때문에 한낮에는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서늘하고 저녁 때 오히려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낮에는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뜨거울 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러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하면서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여기에 나올 만한 이유가 있었음을 지적하십니다. 이 여인에게는 숨기고 싶은 게 참 많았던 거예요. 현지 사는 그 남편을 포함해서 6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과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는 참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과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게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그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나는 메시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물 들어온 게 목적이에요. 빨리 물 뜨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걸 버려뒀어요.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다 버려두고 마을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했다고 마을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의 말을 뭐 듣고 싶어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9절에서 42절까지 읽었지만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그 요한복음 4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전체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 다 지금 연결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이 여인을 만나시고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분명하게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오늘 듣고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의 삶이 이랬구나. 우리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보다는 이 여인의 삶이 훨씬 못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 마을에 가서 전한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쉬고 있을 시간에 혼란스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자기 약점이죠. 숨기고 싶은 약점을 다 알린 거예요. 참 희한한 일 아닙니까? 이 여인이야말로 그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은 산 심령입니까? 아니면 죽은 심령입니까? 어느 누가 자기의 부끄러운 점, 단점을 말하고 싶겠습니까? 누구나 다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자랑하고 싶어 하죠. 잘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죠. 우리 부모는 어떤 사람이야? 내 자녀는 어떤 사람이야? 좋은 점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뭐예요? 자기의 부끄러운 거를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 살아가시면서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저 이 땅에서 그냥
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좀 안정이 되고 안심이 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뭘까요? 지금 이 여인이 마을에 가서 간증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수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직접 들은 것도 있고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것도 많은데,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주님이 나에게 이런 건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앞날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업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가장 부끄러운 것, 자기의 가장 연약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 사람에게 내 이름을 위해서 많은 해를 받을 것이다. 아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좀 술술 잘 풀리고 좀 건강하고 원하는 대로 뭐가 일이 잘 척척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많은 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도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했지만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것이다. 고난이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이 고난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 이 고난이라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복이냐면 주님을 만나는 복인데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또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빌립 집사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스데반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럼 스데반의 그 인생이 망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스데반 한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보다 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 초대교회 때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럼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겠어요?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는 이렇게 전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희들은 근데 왜 이렇게 흩어져서 왔냐? 너네 나라에서 살지 않고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느냐?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여인을 보세요. 고난 자체에 복음이 있습니다. 자기가 겪는 그 고난, 인생에서 참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애쓰다가 벌써 남편이 6명이 됐어요. 얼마나 감추고 싶겠어요. 감추고 싶은 건데 이런 고난의 상황들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도예요.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 아닙니까? 부끄러운 건 싹 감추고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아니에요. 부끄러운 게 드러날 때 복음이 힘있게 전파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인가? 그분 한 분으로 내가 충분한가? 그분으로 내가 내 인생이 사라지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참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이 여인을 통해서 비추어 보고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의 역사로 자신의 내면이 드러납니다. 1990년대 전후로 교회 부흥하면 교회 성장과 연관지어서 많이 생각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교회 성장학을 강의하는 이런 일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장 세미나 이런 것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부흥과 성장은 무엇일까요? 숫자가 많다고 해서, 교회가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다릅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 여인은 사람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없는 곳, 없는 시간만 골라서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동네에 가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이분이 메시아구나. 메시아가 맞구나. 그럼 내가 이제 마을에 가서 전해야지. 이런 자기의 의지로 갔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내려간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바르게 보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예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여인이 지금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 이상이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죄인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럼 너 이제 물동이 내려두고 마을로 가서 나를 전해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서 일어날 일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미리 이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엄청난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 능력이 뭐예요? 사람들은 능력하면 막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능력이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말은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뭐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깨달아 아는 거예요. 나란 존재, 그것을 아는 게 능력이에요.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부모가 백날 가르쳐줘도 알 수 없고, 선생님이 가르쳐 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그런 장면이 있죠.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아침에 거기 가십니다. 가셔서 배를 잠깐 빌려 타시고 바다로 나가십니다. 그 빌려 타고 나가실 때 베드로 마음속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는 지금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귀찮게 지금 그물을 정리하는데 바다로 나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가요. 베드로가 나갑니다. 나가는데 예수님은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셔요. 전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뭐 어부가 아니에요. 어부는 베드로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립니다. 고기를 잡는데 어마무시하게 많이 잡습니다. 막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물이 찢어지고 다 수확 거두어드립니다. 배에 거둬들이고 그런 다음에 보세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참 겸손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겸손한 베드로가 아니에요. 겸손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베드로가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낮추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설교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의인을 보려거든 교도소에 가고 죄인을 보려거든 교회에 가라. 이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뭐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 의인인 척하는 거죠. 의인 척해서 사람들에게 막 지적질하고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지 않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자기의 그런 부끄러운 과거,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39절에 보시면 그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누구예요? 죄인이요,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이 또 돌아보고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왜 고난을 주십니까? 저는 인생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양한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왔지만 고난이 없으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을 낮추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또 우리를 낮추실 때 이 여인 보세요. 여인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그 심령이 공허해지는 거 아니에요. 공허해지는 그 심령에 공허해지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 성령이 임하시는 그러한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주하지는 않으셨죠. 그렇지만 역사는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고난에 처해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과정이에요. 우리 지금 이 사회를 보세요. 얼마나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까?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건들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깝고 사람의 위로해도 그 위로가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그러한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 심령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 심령을 준비시키시고 그 심령 안에 주님께서 임하시기를 원하셔요. 이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겠죠.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성령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부흥한 심령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40절을 보십시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했다고요? 예,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틀을 거기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수가라는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것은 자기의 이성이나 의지로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전한 거예요. 물론 성경에 성령에 이끌려서 전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여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의 이성과 지성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와서 우리와 함께 유하기를 청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불가능합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함께 식사도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점심 먹으러 뭐 식당을 간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아무리 그 음식집이 맛있고 싸고 가성비가 좋아도 안 가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태도예요. 그러니 지금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이 그럼 유대인 예수님께 여기에 우리와 함께 유하십시오. 이게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인간의 의지나 지성으로 됩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지금 같이 사는 사람도 남편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럼 누구의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참 세상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의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의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의 말을 신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세상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천대받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굉장히 터부시하는, 불편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여인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여기에 성령의 역사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참 귀한 진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심령, 그 심령을 가진 사람은 부흥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서에 보면 강권에서 내 집을 채우라.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끌고 와서 그냥 무조건 채우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지금 이 여인이나 물동이를 버리고 온 여인이나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여기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 성령님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진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건 인간의 방법은 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사람들 보세요. 자기들 집에 들어가서
유하시라고 합니다. 우리들과 함께 유해달라고 말합니다. 참 이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불가능하냐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환상을 보게 돼요. 환상을 보게 되는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뭐라 그래요? 이방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안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말을 합니다. 결국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사람의 그 인본적인 감성이나 어떤 정적인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성으로 지성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게 달라고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해서 그들이 삶에서 공허함을 경험해야 돼요. 마음의 공허함을 경험해야 돼요. 돈을 벌면서도 공허함을 경험해야 돼요. 열심히 취미생활 하면서도 공허함을 경험해야 돼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공허함을, 가정에서 공허함을 경험해야지 이제 그곳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 집에 예수님이 머물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가만히 보시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것을 예수님의 육신으로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유하도록 그렇게 청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으로 표현하면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 누구죠?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롯도 그렇지 않습니까? 롯도 알아보고 천사들을 영접합니다. 참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머무시고 거하시는 그 사람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심령이 부흥된 사람이에요. 그 부흥됨을 늘 유지하며 더 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심령 대부흥에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정보산 때 그 벽보를 그 홍보지를 붙이러 다닌 적이 있었어요. 어릴 때는 심령 대부흥에 이게 뭐지? 이제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냥 혼자서 많이 생각했어요. 그냥 교회가 더 발전하는 건가?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가? 그 심령 대부흥은 성령님이 계신 그 사람의 심령이 부흥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말대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유하시는데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예수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 42절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처음 교회 올 때는 올 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우리가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와서 이제 설명할 때는 이성적으로 또 깨달아지게 어느 정도 약간의 설명을 각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여인이 탁 갔을 때 와 보라 하니까 일단 와서 보는 거예요. 보고서 야 여자의 말이 맞구나. 뭐 처음에 그랬겠죠. 이 여자는 소개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친히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아 이분이 세상의 구주시구나 메시아구나 아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설교하기 전에도 저 역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는 것이 아 최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님이 나에게 최 목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돼요. 그게 설교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그리고 설교자들이 뭐 설교 준비할 때 뭐 언어를 아주 뭐 고급진 언어 사용하는 건 좋겠지만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기를 기대하면서 설교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집중하셔야지 들리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세요. 직접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들이 교회에 나와서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말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달으시고 들려주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념을 심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 고착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잊어버려도 좋아요. 저에게 집착할 거 없어요. 저에게 고착되고 가질 거 없어요. 오직 말씀, 살아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심령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친히 들었다. 이거보다 멋있는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가 이래야 돼요. 아, 설교를 통해서 내가 친히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친히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흥하는 교회. 어떤 것이 부흥하는 교회입니까? 물론 부흥하다 보면 수적으로도 점점 늘어나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부흥하는 사람은 뭐예요? 친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삶이 사라지는 것, 예수로 사는 인생이 부흥하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으로 사라지는 그 삶이 기쁘고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들의 심령에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주님, 사마리아 사람보다 못하고 여인보다 못한 우리 각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심령을 부흥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령을 살아나게 하신 주님, 이제 예수로 사는 인생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